말라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데 말라기의 형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말라기 1장에서는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꾸하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도대체?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백성들이 언제요? 어떻게요? 안 그랬는데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어떤 게 문제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예물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보세요. 이제 그 형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런 거예요. 따지듯이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이런 거거든요. 3장에서도 또 보면은 13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너희들이 완악하게 말을 해서 나의 진노를 일으켜 놓고서도 너희들은 이야기하기를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 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유익하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도가 땅에 떨어지고 율법을 지켜봐야 뭐하냐? 악한 사람들이 더 흥왕하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그죠? 이 유다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악랄한 왕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로 떠나가고 백성들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들을 퍼뜨려요. 독려해요. 이런 왕들이 있죠. 아합이라는 왕이나 이런 왕들, 므낫세 왕.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왕들이 오래 살아요. 장수에. 오래 살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악행을 계속 퍼뜨려.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 그 통치 기간을 보면 막 30년 이상이요. 거의 무조건 40년, 50년 이렇게 다스리거든요. 그런 왕들이 통치를 하니까 그 치세가 계속돼. 그리고 그 아들 때에도 그러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황폐해지는 거죠. 백성들이 보면은 저런 악한 왕은 오래 사는데 장수하는데 계속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숭배하고 온갖 악한 짓 다 하거든요. 심지어는 왕인데 율법에 자기의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말라. 인신제사 하지 말라. 이방 신에게만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짓도 하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손해만 봐. 막 끌려가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졌고 슬프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꼿꼿하게 오롯이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생이 많겠습니까? 다들 그 길로 가는데 나 혼자 안 가면. 근데 그렇게 슬프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뭐가 좋냐? 뭐가 유익하냐?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론은 고생이고 고통이고 버림받고
그렇게 될 텐데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말로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대적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이 없다.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왔다가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뭐, 믿음대로 살아봐야 뭐, 신앙을 지켜봐야 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출애굽 그 백성들 홍해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르비딤 사건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와 모든 것 다 경험한 사람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 얘기 듣고서는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까지 인도하셔서 이곳이 우리의 무덤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저 가나안 사람들이 저렇게 크고 장대하고 전쟁에 능한데 우리가 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끌려갈 것이다. 세상에 애굽에는 무덤이 없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곳에 우리가 이곳이 우리의 무덤이 되게 하느냐? 막 입을 열어서 얘기하잖아요. 온통 악독한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들 죽겠다고 했는데 다 죽도록 해주겠다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과 하는 대화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하고 하는 이야기도 다 하나님께 들려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악독한 말로, 패역한 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사라진 것처럼 나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말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나의 메시지도 들으세요. 참 놀라는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정말 답답할 때, 내가 전에도 이 다니엘 특별기도회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또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내가 막 가슴을 치고 싶더라고요. 막 치고 싶다.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막 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내가 가슴을 막 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아주 경망스럽게 보일 것 같아서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너무 답답합니다. 이러면서 혼잣말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여러 어떤 경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딜 좋은 데로 보내주셨거든요. 바다가 있는데 시원한 이런 바다가 펼쳐져 있고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죠. 너 그때 그 겨울에 가슴을 치면서 했던 그 말을 내가 들었다. 이제 좀 시원하냐. 그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내가 너무 시원했거든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확 떠오르면서 너 그때 가슴을 치면서 했던 거 내가 가슴을 치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 모습이 하나님께 경망스럽게 보일까봐 하지 않습니다. 했던 그 말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이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어떤 분이 막 답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막 이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대요. 막 그런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인생 살다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생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런 걸 뭐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또 아멘 하면서 듣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요, 그건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답답해도 감정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막 멸시하십니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하는 태도들, 그런 거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은요, 경외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 공이 다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16절의 말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공의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다 외면하면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법칙 뭐 그거 따라서 다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하나님에게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그 얘기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이런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 공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이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다 피해보는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아니해도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게 막 이렇게 다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야지 하는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누가 오겠어요? 막 목사가 설교가 좋은 것도 아니고 대단히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할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와 좋은 환경과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려서 그냥 하라면 하는 사람 그래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저 믿고 기대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음성 들리고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말씀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계시는,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고 계시는데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 여러분의 행위와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경외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념책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고 했던, 하나님 경외하면서 했던 것을 꾹꾹 적어서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